종교인의 자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의 자세인데, 믿음의 생활에는 항상 정성이 깃들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두 번, 세 번,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정성인데, 종교 생활을 하는 데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정성이 항상 깃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어떤 종교를 하든 간에 그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또 종교인을 보고 그 종교를 비판하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떤 종교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종교를 비판하지 말아라. 종교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함을 우리 실책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자기 종교가 아닌 타 종교를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신앙은 어떤 과학이라든지 또 의학이라든지 이런 범주에 넣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삼천대천 세계를 이 마음속에다가 담아도 그 그릇이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크다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종교를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철학의 범주에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육방예경의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북방의 그 도리와 또 하방에 관계되는 두 가지를 한 번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좀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잘 듣고, 또 필요한 것은 취사를 잘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취할 것 취하고 또 버리실 것은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나눠준 그 책자를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에서 친족 간의 도리, 친구 간의 도리가 나와 있는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선생아 부의인자는 당이 오사로 친경 친족이니 오나이오요. 일자는 급시요, 이자는 선언이요, 삼자는 이익이요, 사자는 동리요, 오자는 불기니 선생아 쉬 오사로 친경 친족이니라. 밑에 또 한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족도 여기 오사로 친경 의인하니 오나이오. 일자는 호 방일이요, 이자는 호 방일 실제요, 삼자는 호 공포자요, 사자는 병상 교제요, 오자는 상상 칭찬이니 선생아 여시야. 경시 친족하면 즉피 방에 안은하여 무유무엔이라. 한자를 읽으니까 좀 어렵죠. 거기에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자를 공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대한 거, 동방, 남방, 서방, 북방, 그다음에 하방, 상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상방, 하방, 마지막 7번째는 이제 상방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시가월 선생을 보고, 절을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친족이라든지 친구에 관계되는 도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좀 잘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어떤 단체 모임의 어떤 장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뭐 개모임의 뭐 어떤 개주라든지 이런 사람도 포함될 것이고 또 이제 문중의 어떤 대표자들 이러한 것도 포함이 될 걸로 생각하고 각 어떤 모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뭐 절에서도 뭐 관음회니 뭐 보현회니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에 대표자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위에 사람을 잘 정성으로 모셔야 되고 또 밑에 사람을 정성으로 모셔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선생 동자여 주된 자는 마땅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가지 일로서 친족을 친하고 공경해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 번째는 상대의 부족한 것을 베풀어 주고 급시라고 그랬죠. 급시라는 것은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은 항상 베풀어 주라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선언이다. 좋은 말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라. 세 번째는 이익되게 하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이익을 같이 하는 것이다. 동리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혼자만 이익됨을 얻어서는 안 되고 같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익됨을 얻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뭐 문중 대표들이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본인이 어떤 이권을 다 갖고 뭐 이렇다는 얘기들이 간간히 흘러나오는데 같이 나눠 먹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뭐든지 나눠 먹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뭐 어떤 증권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잘 돈 좀 불려주라고 맡겨놨는데 혼자 다 이렇게 가져가 버린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떤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보면은 서로 속이지 말 것이다. 속이지 말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불기라고 얘기했는데 속일 기자죠. 그래서 이러한 대표자는 5가지의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 첫 번째가 급시다. 두 번째는 선언이다.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익되게 함이요. 네 번째는 서로 이익이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5번째는 속이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친족 간에 그러한 얘기고 또 친구지 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와서 거기에 따르는 친족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방일하여 옹호할 것이죠.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합니다만 이 방일이라는 건 좋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만 아무리 본인이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잘 옹호를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덮어주고 보호를 해주라. 또 두 번째는 호방일 실제예요. 그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재산을 좀 잃은 적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게 잘 옹호를 해주고 감싸주고 보호를 해주는 것이 친족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공포를 옹호할 것이죠. 그러니까 공포감을 조성한다든지 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썩 바람직은 못한 그러한 것이다 얘기죠. 왜냐하면 대표자를 한번 맡겼으면은 그 사람을 믿고 어떤 행동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의를 갖고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에서는 서로 은근히 가르치고 경계를 해라 그렇게 나와 있죠. 병상교계요. 은근히 서로 가르쳐서 경계를 해주라.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 그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한 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잘 가르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는 항상 서로 칭찬하며 자랑할 것이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항상 칭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중의 어떤 대표자라든지 그 회의 어떤 장을 뽑아놨으면 그 장을 항상 칭찬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자랑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북방의 친족 간의 도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친구 간의 도리에 대한 것도 또 얘기를 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법구경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친구 간의 내용을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좋은 친구 또 나쁜 친구 이렇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구경에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좋은 친구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결점을 일러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다. 그게 좋은 친구인가요? 내 결점을 일러주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사생결단으로 죽이려고 달라들 것인데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나의 결점을 일러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다. 또한 나의 결점을 꾸짖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법구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내게 보물이 감춰진 것을 일러주는 사람과 같나니 그를 따르면 많은 이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라고요? 나의 결점을 일러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는 것이죠. 내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다 그런 얘기고 내 잘못을 항상 꾸짖어주는 그런 친구는 나의 보물을 일러주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리 좋은 친구는 못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시기를 의롭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그릇된 일에 사로잡힌 나쁜 것을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있거나 게으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의롭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그릇된 일에 사로잡힌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해라. 멀리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면 저곳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과 멀리하면 저쪽하고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저쪽과 가까워지면 이쪽은 멀어진다는 거죠. 나쁜 친구하고 가까이 하면 좋은 친구하고는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롭지 못하는 친구들하고는 멀리해라.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친구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한 것도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눈에 띄는 것은 가져가고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사람은 멀리해라 그런 얘기죠. 또한 교묘한 말로 우정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또 필요 없는 애교를 부린다든지 또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닥치면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멀리해라. 그러니까 겉과 속과 겉이 틀리는 사람은 멀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조용히 사유해보는 시간, 그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맞는 말 같으면 잘 받아들이고 틀린 말 같으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이제 셋째, 감언이소로 상대방의 나쁜 일에만 보조를 맞추고 좋은 일에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당사자 앞에서는 칭찬하고 돌아서고 비웃는 사람은 멀리해라. 또 배반하는 사람들을 멀리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배반하고 나에게 오는 그런 사람을 멀리해라. 왜냐하면 또 나를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내 흠을 보는 사람, 내 흉을 보는 사람은 상대방 흉을 나에게 와서 흉을 보는 사람은 내 흉을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을 멀리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 흠을 나에게 보는 사람은 내 흉을 또 어째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아라. 또 생활이 문란하고 또 어떤 술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이 즐길 때는 좋지만 결국 무기력하고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몰아간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친구마저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멀리해라고 부처님께서 경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친족들 관계라든지
또 친구 간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친구 또 친족에 관계되는 어떤 대표자를 뽑았으면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그 사람을 믿는 자세,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제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수타니파타는 초기 경전이죠. 그래서 수타니파타와 법구경의 내용을 잘 새기신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부처님께서는 어떤 저수를 한 적이 없죠. 그 4대 성인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이 제자들과 문답 내용입니다. 저수를 남기지를 않았어요. 이게 항상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또 성인들 보면은 이게 인간의 인류를 구제하고 구하는 데 목적을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하방에 관계되는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방은 오른쪽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한자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종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아, 주어 동사의 이 오사로 교수니 운하이오. 일자는 수능 사역이요, 이자는 음식이시요, 삼자는 사로 수시요, 사자는 병의 의학이요, 오자는 종기 휴가니 선생아 시 오사로 교수 동사입니다. 넘어가서 또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동사도 부의오사로 봉사 기준이 운하이요, 일자는 족이요, 이자는 위사 주밀이요, 삼자는 불여를 불치요, 사자는 장무 이차요, 오자는 칭양 주명이니 시주 대동사하면 즉 피방이 안은하여 무의 우애하리라. 이게 이제 주종간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앞으로 한번 돌아와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업원을 부리는 어떤 요즘의 말로 하면은 CEO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이러한 경전 내용은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그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주리반특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주리반특.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그래서 그 주리반특에게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깨우침을 줄까? 그래서 먼지털이를 하나를 주고 먼지 털자 이것만 가르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리반특은 하도 이게 밀어내서 먼지 털자를 가르치면, 먼지를 가르치고 털자를 가르치면 털자는 잊어먹고 털자를 가르치면 먼지를 잃어먹고 그 정도입니다. 근데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키니까 나중에 깨달음이 오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아주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제자가 있었는데 그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제자가 주리반특입니다. 경전의 학습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나무아미타불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뭐 지장보살도 계속 찾듯이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느끼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반복으로 하고 또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얘기하는 그 스님의 법문이 가장 그 법문을 잘한 법문입니다. 사실은. 그게 반복적으로 하기도 힘드는데 들어보면 훌륭한 스님들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추하루 법문, 관음제일 법문, 지장제일 법문, 입춘 법문 똑같은 법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게 아주 훌륭한 법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뭐 실증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될 때까지 이제 그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다 하더라도
그걸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문을 그렇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기발할 때가 오는 거예요. 본인이 느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주종간의 도리가 있는데 주종간의 도리가 첫 번째는 뭐냐, 수능 사역이라고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게 사용자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시킨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에 상응하는 좋은 음식과 보수를 충분히 주어라. 상벌에 대한 말씀이죠. 어떤 일을 잘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보너스를 잘 주라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제 이러신 분이 기분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능력에 따라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뭔가요? 노고에 따라 수고를 유로해 주는 것이다. 수고함을 했으면은 그에 따라서 음식도 베풀어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 수고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해주라 그런 얘기죠. 그다음 네 번째는 병이 나면 의원과 약을 주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얘기죠. 이 사용자는 특히 그 이러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최소한 10% 정도는 뿌려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그걸 회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향이란 말은 회전 취향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서 다시 나가는 것을 회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조상님께 뭐 제사를 지낸다는 이것도 회향이에요. 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신중단에다가 이렇게 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회향이고. 사실은 이제 불교는 이 신앙 대상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불법승 삼보지 않습니까? 사실 신중이라는 신들은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앙에 귀시키는 대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회향을 하는 거예요, 신중단에다가. 뭐 신중도 여러 신중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영가님께도 또 역시 각 사찰에서 법성계라든지 무상계를 읽어주는 것은 법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신중단에 우리가 반야심경을 이렇게 읽어주는 것은 법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석천왕이 반야경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야심경을 읽어주는 법문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회향입니다. 회향을 잘해야 돼요. 최소한 사용자는 10% 정도는 회향을 해야 되는데 그 대그룹의 회장님이 그냥 본인이 혼자 잘나서 돈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벌어주는 거예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야지만이 거기에 대표자가 돈을 많이 벌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10% 정도는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살아가고 또 태양을 받고 살아가고 달 기운을 받고 살아가고 사실은 공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디 좋은 공기를 마셨다고 해서 뭐 천국에서 날아온 거 봤습니까? 뭐 좋은 태양을 받고 살아간다고 해서 뭐 태양에서 천국에서 나와가지고 돈 내라는 거 봤어요? 정말로 귀한 것은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 정도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또 특히 절에 다니신 분들은 무슨 기도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100% 동참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는가요? 틀린가요? 맞습니다. 스님은 맞는 얘기만 합니다. 뭐 동지기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동지기도가 있으면 또 동지기도 동참을 하고 또 보면 덜어야 이제 절집마다 그런 현상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기도를 하고 팥죽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게. 그러면 스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게. 그래도 많이 줘야 됩니다. 왜 많이 줘야 됩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팥죽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사실 절집에서 스님들이 다 알아요. 어디 가도 기도하고 달력만 받으러 왔구나.
다 할 적을 모르겠습니까? 이왕이면 그 절에서 기도하고 팥죽 받아가고 달력 받아가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리고 매사에 절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기도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절에 보면 전기세 나오고 수도세 나오는데 어디서 그걸 다 보충을 합니까? 스님이 어디서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원래 사원 경영은 신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이지. 그게 틀린가요? 맞는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입춘기도가 있으면 그건 100% 내야 돼요. 그것을. 그걸 회항을 해야지. 그걸 온불 모집 있으면 온불도 해야 되고 또 인등도 켜줘야 되고. 그게 사실은 기도비가 비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빚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회항을 하는 거예요. 절에 와가지고 회항을 하는 것이다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종단에 가가지고 어떤 종교 집단에다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회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에 와서도 많은 걸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물질을 내놓고 많은 걸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에다가 내놔야지 그것을. 내놓으라 그러면 강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 환원을 해야 돼 그게. 그걸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각 사찰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 기도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제와 회항은 절에서 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면 빚만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포교를 하든지 또 포교를 하면 되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포교를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것도 빚을 갚은 일입니다. 그게. 우리는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 기도가 있으면 100% 동참하세요.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다 동참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때때로 휴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휴가를 줘야 돼요. 그게 사용자의 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들이 뿐만이 아니라 종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업원들. 종업원 첫째는 뭐냐면 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 말은 이게 사장님보다도 먼저 출근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위사주밀이라고 그랬죠. 일을 꼼꼼히 해야 한다. 꼼꼼히 해야 한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경영자를 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 상당히 지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어머니하고 같이 시장을 갔는데 그 어린 애에게 앵두 파는 그 시장에 과일 파는 사람이 너 먹을 수 있는 만큼 손에 집어가라고 그러니까 집어가지를 않더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시장에 있는 사람 그 주인이 집어서 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받았는데 엄마가 물어봤대 이게. 왜 집어라 그러니까 안 집어갔느니? 그러니까 나는 손이 적어서 내가 집으면 적게 집지만 그 주인은 손이 크기 때문에 그거 집어주면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냐고 말이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학력도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하느냐.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수처작주란 말이 있어요. 뭔 말이 있어요? 수처작주. 어느 곳에든지 주인 행세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종업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강철왕 카네기가 나중에 경영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부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경영권을 이어받았냐면 맨 처음에 정원사 일을 했는데
정원사 일을 하는데 너무 성실해가지고 그 정원 일을 청소를 하고 거기서 그 남은 시간에 사무실 청소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거 보면은 이게 그 사람이 정성을 다하는지 아니면 정성을 다하지 않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도 너무 일찍 와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퇴근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네기가 시부라는 사람을 비서로 채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전철에 보면은 그 환승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시부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카네기가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장님이 길을 잃을까 봐서 혹시나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도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사장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보좌를 잘할까. 본인이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사장님처럼 본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영권을 누구에게 넘겨줄까. 세간에 아주 그 관심거리가 됐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경영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은 그 빈 몸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듯이 정말로 그 가피가 입었다니까 가피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육방 예경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정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라. 정성이라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인처럼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에 오면은 전부 객이 아니라 주인인 것이에요. 뭐 먼지가 묻어 있으면 주인은 이렇게 먼지를 닦지 않습니까? 객은 닦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객인 것이지. 방석이 어지러졌으면 방석을 치울 줄 알고 또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것도 주인이 설거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객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객이에요. 그게. 어디 뭐 수영장을 가더라도 본인 소유로 안 돼 있지만 주인처럼 행동하면 본인 것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본인처럼 행동하면 본인 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주인처럼 행동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간간히 그 직원을 뽑는데 그 성공하는 확률이 지능지수가 높아서 또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또 내지는 지식이 많아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요즘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뭔도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태도가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이게 가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내심을 또 요즘 테스트해 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회사에서 임원 채용을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4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직장 들어가기 힘드니까 수천 명이 모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4시에 오라고 해가지고 회사 문을 열지를 않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지 계속적으로. 그럼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문을 10시에 열었어. 10시에. 10시에 열었는데 딱 2명만 남고 다 가버렸어. 몇천 명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2명은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한 거죠. 무조건 합격이지. 다 이제 요즘에 그 몰래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는. 우리 불교의 고성능 몰래 카메라는 업경대라는 게 있습니다. 업경대 들어봤죠? 요즘 말로 하면 고성능 몰래 카메라예요, 그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9시 50분에 와가지고 10시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부터 기다리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이지. 10시에까지는 기다렸는데 불평불만 없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는 좀 기다려라 통보만 하고 절대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2명은 무조건 합격을 하는 거지. 그게. 요즘에 그러한 회사 채용을 하는 것도 태도를 보는 거지.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건 아니죠. 머리가 IQ 200이라고 해서 300이라고 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 전부 부자 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지. 주인처럼 태도를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죠. 어디 가서든지 주인 행세를 해라 그런 얘기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거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것처럼 모든 걸 살피고 내 것처럼 행동을 해라. 절에서도 정말로 주지 스님네들은 신도 한 분 떨어지면 살점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부전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부전 스님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양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주지 스님네들은 전국에 있는 주지 스님은 다 그렇습니다. 신도 한 분이 나가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왜 나갔을까? 정말로 살점이 떨어지고 이빨이 빠진 것처럼 아파. 그게. 마음이 아프다니까. 주인하고 객은 틀려요. 그래. 그래서 이 보면은 항상 주밀히하여 꼼꼼히 살펴라. 또 세 번째는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아라. 불효불치라 그 말이죠. 네 번째는 장무이찰하게 해서 그 일을 순서대로 잘해라 그런 얘기죠. 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주인의 이름을 드날리고 명예를 잘 지켜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사의 험담을 하지 말아라. 상사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뭐 여러 차례 나오죠. 집안의 그런 가출을 드러내지 말란 말도 나옵니다. 뭐 시어머니 흉도 보지 말고 또 남편 흉도 보지 말고. 남편이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면 뭐하게 삽니까? 끝내야지. 누워서 침받기지 그게. 그리고 요즘에는 뭐 남편 흉도 보고 시어머니 흉도 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빼놓고 얘기입니다만 옵션으로 또 이제 자식 흉을 또 본다면서요. 그게 남은 시간에. 아무튼 흉을 보는 것은 본인의 그 흠을 드러내는 것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 본인의 흠이 훨씬 많죠. 상사의 흠을 드러내는 건 좋지가 않아요. 또 절집의 흠도 드러내는 건 더욱더 좋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종교를 비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종교인의 하는 행동은 종교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게. 종교도 하나의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약간의 흠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적은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잘해야 돼. 뭐 사건, 사고 터진 거 보면은 전부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 전에 어떤 카네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꼭 뭐 훌륭하다, 또 훌륭하지 않다 얘기보다도 배울 것은 배우자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무덤에 이런 비문이 써져 있다 그러죠. 여기에 자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누워 있다. 상당히 좋은 말 같아요, 그게. 자기보다도 나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쓰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나보다도 나은 사람을 모시는 것은 결국은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종업원으로 있다 그러더라도 본인이 그 상사를 잘 모시면 그보다도 더 나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또 요즘에 보면은 직장이라는 것이 그 하루에 24시간을 두고 보면 잠자는 시간하고 같지 않습니까? 거의 8시간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 직장 생활이랍니다. 직장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직장 생활에 온만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아니에요. 요즘에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면서 이게. 그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많은 병의 질병에 시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주종 간의 그런 얘기를 통해서 또 친구지간이나 어떤 또 대표자 또 그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취사를 잘해서 본인이 필요한 것은 취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는 그 취사 선택을 잘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